만약에 우리나라가 헌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해도 그것을 제재하거나 또 심판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전국, 약강식의 그런 나라, 무법천지의 나라, 짐승 같은,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은 우리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나 누구나 인간들을 제대로 사람답게 그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래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악용하고 오용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율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거의 메시아급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잘못된 역사, 잘못된 이해, 또 잘못된 오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몸으로 그 법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 율법에 대해서 그 기능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정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또 다른 서신에서 잘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율법이 우리 신앙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은 뭔가, 이 법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뭔가, 세상에 있는 그 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이런 것들을 판가름할 기준이 없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보면 율법 이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가름하는 게 없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무엇을 제시하냐면 양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지으셨을 때 말씀을 주셨지만 그 안에 양심도 주셔서 양심이 찔리거나 문제가 되거나 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했다. 그런데 율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그것을 분명하게 죄라고 판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옳게 살고 있나,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그렇지 않나 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각자 주어져 있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 각자가 이 법 앞에서, 이 율법 앞에서 제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결혼하고 살고 관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판가름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규제한다, 규정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바로 세워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이 그러한 기능만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무조건 우리가 삶에 대해서 감시하는 그러한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거나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에는, 그래서 율법은 결국에 하는 최종적 역할은 뭐냐?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과 우리는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바울사도가 최종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고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무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절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구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길로 인도하는 역할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그 법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또 그 법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율법과 이 법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시편 119편 말씀을 이번에 함께 묵상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6년 후에 혹시 매일 성경을 그때도 계속하고 계시면 6년 후에나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읽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176번이나 되는 그러한 구절 안에 이 율법이, 이 말씀이, 이 계명이, 이 증거가,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전달하고 알려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시인이 지금 176번이나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도 있고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모든 인생에게 평생의 모토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수두룩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말씀을 찾았길 바라고, 또 자신의 이상을 찾았길 바라고, 또 자신이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깨달았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평생 확인하고 또 경험하고 우리도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러한 묵상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19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뭔가 좀 하이라이트로 탁 장식했으면 좋았겠다 했는데 워낙에 앞에서 하이라이트 이상의 모든 말씀을 다 해왔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119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마음에 남는 얘기는 뭐냐면 살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살린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물론 그 단어가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176번이나 말씀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이 묵상을 해오면서 끊임없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도,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그 풍성한 간증들도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들었던 얘기, 저도 말했던 얘기, 그리고 제가 부지런히 가르쳤던 얘기, 그런 모든 얘기들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져 있구나 라고 하면서 동시에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묵상했다는 이유를 많이 말을 했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말씀을 먹어서 제가 좋았고 제가 살았고 제가 더 성장했고 성숙했던 그러한 모습에 대한 감정 있잖아요. 그런 얘기보다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더 많이 해서 어쩌면 이 묵상을 협박하면서 성도들에게 독려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처음으로 이 말씀 묵상에 대한 얘기를 듣는 사람에게는
아마 거의 그렇게 좀 협박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더 많이 내가 이 말씀을 먹어서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먹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좋은 것인지 더 많이 간증하고 또 나눠야겠다, 이런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먹고 즐기셨는지 또 누리셨는지 궁금하긴 한데 또 이달 마지막에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고요. 오늘 그 앞부분에 161절에서 168절까지 신 또는 쉰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좀 주제를 뭐라고 잡아놨냐면요, 평안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잡아놨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가 평안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평안이 이제 히브리어는 샬롬인데, 그 말은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지진도 없는 그러한 그 무사태평, 무사안일, 그런 게 아니에요. 무사안일, 그런 게 아닙니다. 샬롬이나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의 상황, 적과 이렇게 대치된 그러한 상황에서 언제 저쪽에서 화살이 날아올지, 언제 저들이 무기를 들고 우리에게 달려올지, 이러한 위협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이거 대치된 그런 상황에서 이쪽에서 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위협들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태에서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느냐 말했을 때, 우리 쪽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이 전쟁의 상황들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내가 무엇을 잃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줘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를 살려서 구원하셔서 그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그러한 평안을 잃은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나의 힘을, 내가 가진 어떤 능력들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착각하니까 그 안에는 이것이 잃고 없고 하는 것에 따라서 평안이 흔들리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 무엇도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결코 영원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주 되시는,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없어지는 분도 아니고 유한한 분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에
169절에서 176절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를 살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뒤에는 맨 마지막에 17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헤맵니다. 길 잃은 양처럼 주님의 종을 찾아주십시오. 주님의 명령들을 내가 잊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모두가 다 동일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은사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고 다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는 별로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분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말 그대로 표류한다라고 말합니다. 길이 잃은 양에게는 늑대와 승냥이의 밥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아무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다 하더라도 그가 주인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으면 그의 결국은 결국 죽음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깐 누리는 어떤 그러한 풍요들을 그러한 부요들을 그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그것이 한계가 되면 끝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또는 삶을 포기하거나 많은 것들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까요? 자기들이 일평생 목표로 삼았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가치가 무너져 버릴 때 그것이 부인되어질 때 자기 인생이 전면적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될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로 삼았을 때는 언젠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허망하게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늙어버리거나 갑자기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힘든 시기가 공자가 말하는 불혹을 넘어서 50대 자녀들이 이제 다 결혼도 하고 출가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은퇴도 얼마 남지 않고 하는 이런 시기에 있는 특별히 여성들,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남성은 은퇴라고 하는 이 목표가 있기 전까지는 거의 아파도 누워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남편만 바라보다가 자신만 바라보다가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그 뒷바라지만 하고 내조만 하다가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성취되든지 떠났을 때 오는 그 공허감 그것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참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때요? 교회에서는 개인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사실 그것으로부터 낚였다가 교회에 갔더니 교회가 부지런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를 그쪽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전도, 좋은 말로 선교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업사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보험 파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의 경영이나 이런 성장하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기술들을 다 해가지고 무슨 전도 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데 혈안이 됐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목표했던 게 뭔지 아세요? 야 이제 좁다.
예배당을 건축하자. 그래서 그걸로 또 사람들을 막 헌신하고 이렇게 되는 복을 받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예배당을 예쁘게 딱 지었어요. 그래 돈이 또 남잖아요. 또 성도들이 막 갈 바를 알지만 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목사님을 우리 교회 수준에게 안 맞아. 옛날에 조만해서 교회 때는 괜찮았는데 이 정도 오니까 이제 그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는데 목사님은 옛날과 똑같아. 그래서 목회자를 안 바꾸기 위해서 목사님이 또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교육관을 지어요. 성교관, 교육관 막 건물을 또 짓습니다. 그거 말고 그거 아는 사람들은 또 뭐 했을까요? 선교를 했어요. 선교. 선교를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우리가 세계 선교에 대한 그 동원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이 너무나 그림이 좋거든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 선교를 진짜로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 한 이런 면들이 그 부작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계속 보고를 받잖아요.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결국 거기서 검사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지 이러한 참다운 선교에 대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지어놓은 게 아니라 예배당은 어디다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똑같이 우리 한국에서 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그곳에도 검사를 한 거죠. 그곳에 가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자기들이 지은 예배당이나 건물도 아닌데 그런 곳으로 일부러 데려가서 선교 비전 트립을 가면 그곳에 데려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선교지 현장에서 감동이 돼가지고 지갑 다 털어주고 오고 돌아와서도 계속 그러한 그림들을 보여주면 보내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전도되는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면 돌아와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선교비를 끊어. 그러니까 선교비를 후원하는 그런 류의 선교밖에 안 되고 선교지에서도 바램도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해왔던 이런 모습을 그대로 바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그런 선교와 이런 건축으로 다 되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합니까? 교회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교회가 그 출구를 뭘로 삼은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얘기하는데 충격을 덜 받으면 여러분들 좀 들으십시오. 제일 눈에 드러나는 게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정치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을 자기의 정치적인 그 자원으로 삼아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치에 들여서 그 권력으로 뭔가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이 사람들을 동원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한 가지가 그 종말론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적을 만드는 거예요. 적을. 우리가 싸워야 될 눈에 보이는 적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든 동성애든 이런 많은 기독교가 막 그토록 법적으로 막 싸우려고 하고 세를 과시하고 막 성을 막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은 진짜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보면 우리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을 적으로 세워놓고 그들을 공격하자 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 이런 동원의 수단으로 삼아놓은 겁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것들을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들이 적어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고 발견하고 만나지 못하면 우리도 누군가의 그 선동에 휘말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우리 공동체에 바라시는 몸된 교회에 바라시는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잘못된 그 흐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있는 내 신앙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하고 찾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온전하게 서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시인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유독이 그 부분이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한테 계속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을 가르쳐 주십시오. 역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을 배우고 그것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제가 이것을 잘 정말로 먹고 배우고 익혀서 그것으로 다시금 이 말씀을 잘 요리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 맛을 보고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제대로 발견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그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그 일만큼 우리를 제대로 온전히 가르치는 그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10년 20년 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시류에 휩쓸려서 분별하지 못하고 운별하게 거기에 끌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셨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지만 이제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가고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정 누력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붙잡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고 나서 덮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시인의 그 176가지의 그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자리하고 경험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이 119편의 이 시인의 고백은 우리에게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죠.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감을 갖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이 시인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 시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부디 저는 우리 가족들의 그 수준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의 풍성함을 제대로 좀 맛보고 누리자. 그러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을 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에 거하시길 바라고요. 그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시험도 있고 미혹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민과 환난과 범민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골짜기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경험해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함께 일때라야 그 말씀이 없으면 그 시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화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왕이 명령했다면서 다 파발나고 오죠. 결정적인 순간에 전화가 딱 와가지고 멈춰라.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말씀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묵상하다 보면 결정적일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떠올리게 하고 그 말씀을 보게 하고 읽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말고도 우리에게 정말 기적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 말씀의 묵상의 여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자체가 기적이지만 더 우리 삶을 그렇게 기적처럼 살려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기적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 말씀의 회복, 그리고 생명의 원천, 그리고 생명력 이것들을 우리 남은 우리 신앙의 여정이 끝나면 우리 인생도 끝나니까 그 여정에 풍성하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주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그 내용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모토를 기억하면서 제가 매일매일 온 가족이 말씀의 가족들, 묵상의 가족들, 복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의 능력, 묵상의 능력을 풍성히 소유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 주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든 가족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7번 주를 찬양했던 시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모든 분야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고백인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랑의 가족들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그러한 말씀의 가족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먼저 선 이들이 이끌어주며 함께한 이들이 동행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있으나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샘의 물을 마시고 살고 인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평생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자들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의 삶의 이유로, 사명으로 일평생 인도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